가족들 그리고 고향 방문 잘 마치시고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때 얼굴을 뵙게 되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짧고 강렬하게 다시 만나 뵈니 참 반갑습니다. 네. 늘 만나 뵈셨던 분도 바로 옆에 앉아 계시는데 반가우시죠? 네. 좀 제 성향하고도 좀 맞지는 않는데 저희가 교육자실에서 이렇게 좀 사랑합니다 인사를 많이 하자는 얘기를 좀 나누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인사를 하신 김에 옆에 있는 분들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앞에서 보니까 이태균 집사님은 혼자 앉아 계셔가지고 주변에 아무도 인사를 안 나눠주시는 거예요 지금. 네, 안타까운데요. 이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이몽 집사님 좀 크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눠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함께 하나님 앞에 함께 말씀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석 연휴에 다들 고향을 잘 방문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다 얼굴들이 환하시고 잘 드셔서인지 굉장히 그 앞에서 보니까 그 광채가 이렇게 다 흐르는 것 같습니다. 원래 잘 먹으면 얼굴에 기름기가 돌고 신수가 환하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게 다 환하신 것 같습니다. 참 잘 드시고 잘 쉬시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집을 떠나서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어떤 곳을 목적하고 가게 되면 가기 전에 굉장히 설레임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또 누굴 만날까, 또 가는 길이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설레임이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어떤 걸 위해서 떠났든지 간에 그 설레임 그 순간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여행을 하거나 이 집을 떠나 있으면 드는 생각이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괜찮은 대접을 받으며 있어도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점점점 들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여기가 집보다 더 좋은데 그래도 또 만나기 힘든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집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모든 여정을 다 마치고 집에 딱 돌아오면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그래도 집이 제일 편해, 그래 집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이런 고백을 누구나 다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그런 고백을 한 뒤에 갑자기 제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집이어서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 들어왔으니까 편한 건가? 물론 제게 익숙한 공간이고 가족들이 함께 사는 공간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친숙한 것들이 함께 놓여 있는 공간이어서 제가 굉장히 편하게 느끼는 거겠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집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집에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으로서 내가 집으로서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좀 집에 가구 하나가 빠져 있다고 해서 제가 불편할 것 같지는 않아요. 공간 하나를 내가 못 쓴다고 해서 불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반드시 있어야 될 가족이 빠져 있다. 그럼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집에 가족이 한 명도 없어요. 나 혼자 문을 열고 꺼진 그 집 안에 불을 켜고 혼자 식탁에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집은 집인데 내가 환영받고 내가 사랑을 나누고 또 친숙한 어떤 이런 편안함 이런 걸 느끼기보다는 내가 혼자서 여기서 외로우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집이 집으로서 기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안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의 장례를 같이 이렇게 집례하면서 그분들에게 고백 듣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장례 기간 동안에는 사실 정신이 하나도 없대요. 잘 모르겠대요. 근데 이분들 나중에 장례 위로 예배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장례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그 가족이 이젠 더 이상 우리 집에서 얼굴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될 때, 그거를 아주 깊이 느끼게 될 때, 그때의 슬픔, 그때의 상실감, 그때의 마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집이 되는 이유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나옴이라는 여자를 보면 이 여인이 갖게 되는 충격과 아픔은 무엇으로도 설명하기 힘든 충격과 아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집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주했지만 그 땅에서 가족을 한 명씩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잃은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남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그 집에 여자들만 남아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잃어버리는 슬픔, 한 명의 가족을 떠나보내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오늘 이 여인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떠나보냈어요. 그 상실감과 그 비어있는 자리,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으로 이 여인에게 다가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가족을 잃어버리는 것도 그렇게 큰 충격적인 일인데 이 나옴이라는 이 여자가 살고 있던 이 시대 속에서 남자들이 한 집안에서 전부 다 줄줄이 다 사망한다, 이 얘기는 이 가정은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생계의 수단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희망도 소망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남자들이 있어야 생계를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농사를 짓고 이런 일들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데 이 남자들이 그 집안엔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었다. 이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살 소망이 없어지는, 인생의 막바지까지 몰리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 다 죽고 며느리 둘만 남은 거예요. 이 며느리 둘 앉혀놓고 시어머니가 내린 결론은 뭡니까? 너희들이 나랑 함께 해봐야 이 집안에는 전혀 소망이 없으니까, 아주 자세하게 본문 속에 나와 있지만 내가 지금 결혼해서 애를 낳은들 너희가 기다릴 수가 있겠냐 막 이러면서 시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떠나가라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지금 현실적인 결론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롯이라는 사람과 비교해서 오르바를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을 한, 아주 상식적인 선택을 한 그런 여인이죠. 시어머니의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한 며느리는 바로 모압 땅으로, 자신들의 동족들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만나는 이 나오미와 함께 하기로 결심을 하는 이 롯이라는 이 사람은 모압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 더군다나 아주 배타적인 유대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어머니와 함께 들어갈 결심을 하고, 어머니가 아무리 강권하고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현실을 이야기해도 도무지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어머니에게 주장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해당되는 장면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며느리들에게 공통되게 적용되어지는 원칙 하나는 결코 시월드와 친하게 지내기 힘들다는 겁니다. 모든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며느리 되신 분들은 아마 물론 가끔 예외인 며느리들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극소수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본인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시댁이 가장 좋은 시댁입니까? 1번 일 안 시키는 시댁, 2번 시누이들이 없는 시댁, 3번 재산이 풍성한 시댁, 이러면서 쫙 리스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대부분의 며느리들이 고른 시댁이 어떤 시댁인지 아십니까? 그 앙케이트 조사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시댁이
가장 좋은 시댁인가? 여기서 답이 뭐라고 나왔냐면 멀리 떨어져 있는 시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냥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다 건너 있으면 더 좋고 아주 쉽게 갈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진 그런 시댁일수록 좋다, 이렇게 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요, 요즘 인터넷 그 사이트에 보면 뭐가 화제가 된 적이 있냐면 이 명절용 며느리들에게 판매하는 기부스가 나와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가짜 기부스죠. 네.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걸 돈 주고 산다는 겁니다. 네. 이거 명절에 그 기부스를 끼고 팔 다친 것처럼 해가지고 시댁에게 가라고 그 가짜 기부스를 파는 겁니다. 이게 상품이 되고 이걸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건가요? 네. 참 대단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 명절에 시댁에서의 노동을 피하기 위해서 가짜 기부스를 파는 이런 기발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시댁은 분위기가 좋고 상황이 좋고 다 모든 걸 다 편하게 해주어도 역시 시댁은 시댁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시월드와 사이좋게 지내는 며느리, 참 찾아보기 힘든 것이 오늘날 더군다나 더 첨예하게 갈등하고 첨예하게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의 상황뿐만 아니라 아마 이 당시에도 농경사회를 살고 있는 이들의 삶 가운데서도 아마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렇게 마음을 합해서 하나가 되고 며느리가 이런 구구절절한 고백을 하는 이런 상황들은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룻이 어떤 마음을 먹었길래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정말 보기 드문 며느리고요, 정말 보기 드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정말로 있을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이나 특이한 그런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참 가까이 하기 힘든 관계인데 오늘 이처럼 가까워질 수 있는 관계도 될 수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만드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이 본문 안에서 이 룻의 고백 안에 참 많은 질문들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특별히 인간성이 좋은 사람인가? 이 사람이 뭔가 참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굉장히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걸까? 또는 또 다른 차원의 생각이 가능합니다. 본문 속엔 드러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어떻게 작용을 하셨는지 어머니가 마구 좋아지도록 만드셨을까? 근데 여러분, 오늘 룻이 결정하는 이 결정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룻이 결정하는 이 결정 속에서 드러나는 이 사람의 마음과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어떤 그 내용들을 가만 살펴보면, 여러분 여러 번 이 본문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미래를 낙관하는 어떤 암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속에선 나오미를 향해서 룻이 그 민족을 내 민족 삼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 삼고 그렇게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함께 가겠다고 어머니에게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좀 살아보겠다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까지 가서 먹고 살겠다고 애를 쓰며 사는 한 가정을 무참히 흔들어 깨트린 하나님이세요. 남편 죽었죠, 아들 죽었죠, 작은 아들도 죽었죠.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신 하나님이.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어떤 이렇게 고생하고 끝까지 견디면 뭔가 좋은 게 나오겠지라고 이렇게 유추할 만한 어떠한 근거나 어떠한 내용이 없는 그런 속에서 오늘 룻은 나오미를 향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이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자신의 결심과 결단을 밝히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경험한 민족, 이 여자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그가 시집을 와서 그 가정 안에서 경험한 게 아마 전부였을 것입니다. 아,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아, 유대인의 하나님, 이 우리 가정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가정이 고통과 고통을 연속으로 만나서 산산이 깨어지는 걸 누구보다 그 속에서 가까이 잘 본 룻이 오늘 뭘 경험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지라도, 그 민족이 내 민족 되더라도, 말을 좀 바꿔서 설명하면 내가 어머니와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말을 조금 더 심하게 설명하면, 좀 심한 표현으로 제가 표현하면 이런 표현일 수 있어요. 우리 가족 다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해서 아무 생계의 대책도 없고 아무런 앞으로 살아갈 어떠한 근거도 없는 어머니와 함께 해서 설령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내가 죽더라도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좀 이해하기 힘든 고백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지만,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룻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어머니와 죽는 한이 있어도 함께 하겠다는 결단과 결심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나오미가 말리다 설명을 하다가 못해서, 오늘 본문을 가만 보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러니까 본문 속에 나와 있는 표현이 이렇다면 나오미가 여러 번 얘기했다는 거죠. 야, 너 그러지 말고, 너 뭐가 살 길이냐? 너 지금 젊지 않냐? 너 지금 빨리 가서 재혼할 수 있지 않냐? 너 늙은 나랑 이렇게 우리 유대 고향으로 돌아가 봐야 너 무슨 미래가 있냐? 여러 번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나오미에게 룻이 이 정도 얘기하자, 내가 어머니와 생사를 같이 하겠다는 자신의 결심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는 이 며느리를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항복한 거예요. 야, 너 못 말리겠다. 너 도저히 못 당하겠어. 너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룻이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 이 마음, 우리 룻기 전체를 통해서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인데요, 이 룻기 안에 제가 보기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룻이라는 이 한 사람과 나오미의 가정 안에 일어난 이야기들이 이 룻기 4장에 걸친 이야기로 쭉 써 있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찾기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도 않고, 본문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초자연적인 사건도 없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도 없고, 어떤 것도 없지만 이방 여인 룻이라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결심과 결단 안에, 저는 룻이 어떠한 배경 안에서 이런 고백을 했든지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물론 룻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그 많은 또 이삭을 죽는 가운데 하필이면 또 보아스의 밥까지 이르르고, 우리가 볼 때에는 굉장히 잘 짜맞춰진 듯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들이 역사하고 있는 걸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어느 것 하나도 친절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도록 그렇게 관심이 쏠리도록 그렇게 일하셨다고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마치 룻기 전체를 걸쳐서 정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아주 은연중에 아주 세밀하게 두 사람을 모아가셔서 나오미와 룻과 그의 가정이 정말로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덧입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룻의 고백에서 제일 먼저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면밀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개입하시지 아니하시지만 이 모든 일의 되어짐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심이 확실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모두의 대부분의 삶도 룻과 같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불덩이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을 경험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시나? 왜 이렇게 내 눈엔 안 보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다거나 내가 느낄 수 없다거나 내가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느냐?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룻기는 제일 먼저 룻의 고백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간절함이, 그 지극한 마음이 어머니를 향해 쏟아질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정말로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불가능할 것 같은 마음이, 불가능할 것 같은 사건이 매듭지어져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이런 고백을 우리도 모르게 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체감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생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내 앞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거, 소경이 눈을 뜨는 거,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 또 너무너무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 내가 내 눈으로 내 코앞에서 본 적은 없더라도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우셔서 내 일생에 나를 한결같이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이면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룻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오미는 산산이 부서진 가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산산조각 났고 비참한 일 중에 가장 비참한 일을 경험한 사람. 그런데 오늘 룻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오미를 긍휼의 대상으로 품기 시작하십니다. 긍휼의 고백을 듣고 그 대책 없는 가정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확인하기 원하는 것은 아무런 축복의 약속이 없어도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장밋빛 미래가 약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무언가 확실하게 어떤 형통한 미래가 약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룻이 시어머니에게, 나오미에게 하고 있는 이 고백이야말로 가장 뜨거운 진심과 또 간절한 긍휼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게 약속된 게 있으니까, 내가 바라볼 게 있으니까, 내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어쩌면 굉장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거래하고 싶은 마음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내가 이 마음을 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이 마음을 유지하고 내가 이 마음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게 될 때 내 기대가 있고 내가 뭔가를 약속받았기 때문이라면 그건 굉장히 하나님과 많은 것을 계산하고 하나님과 흥정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룻이 갖고 있는 마음은 굉장히 담백해요.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당신과 내가 죽는 것밖엔 결론이 안 나도 나는 당신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애라고 얘기합니다. 인애, 긍휼이죠. 여러 가지 다양한 단어들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 은혜. 하나님께 대하여 이 헤세드가 인애라는 단어가 쓰여지면 자비, 긍휼하심, 베풀어 주심, 보듬어 주심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사랑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 헤세드를 사용할 때에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 실천과 사랑의 행동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100만 하면 돼요. 딱 100만 하면 아무 말 들을 게 없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고 누구도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100이에요. 근데 인간의 관계 안에서 헤세드를 말하면 어떤 겁니까? 이거는 100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내가 기쁨으로 내가 정말 좋은 뜻으로 130, 150, 200을 하는 거예요. 오늘 룻은 어머니에 대해서 100만 하면 됐습니다. 지킬 때까지 같이 있었고 어머니가 가라고 하면 자기 살 길 찾아서 가면 됐어요. 이게 100입니다. 근데 100 이상을 지금 룻이 하겠다고 마음 먹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나를 가라고 하지 말라고, 나는 엄마랑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50, 200을 하는 거예요. 전혀 약속된 것이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이 뒤에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지금 룻이 뭘 결단하고 있냐면 내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밋빛 미래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짐을 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조건이라면 어쩌면 순교당한 우리의 선배들은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 의하여 순교당하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한다면 신앙의 마지막에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간다는 건 제자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룻과 같은 상황은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의 삶의 맨 끝까지 갔을 때 내 삶에 뭐가 남을까? 누구도 자신하거나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마음 먹는 거, 내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마음 먹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세워지는 헤세드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마음 먹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서 세워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헤세드라는 거죠. 저는 그것을 결단한 이 룻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이 가정을 긍휼히 여기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인애를 실천하고 그 인애를 선언하고 그 인애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룻이 그 가정에 있는 한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또한 더하여 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여주는 이 룻의 긍휼, 룻의 헤세드는 결국은 나오미를 살립니다. 룻을 살립니다. 자신의 가정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다시 일으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마지막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이 내 자리에서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의 허락한 이 귀한 사람을 헤세드로 대하는 것,
긍휼함으로 대하는 것, 참으로 사랑하며 품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우리가 보여야 할 신앙 고백의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룻의 고백의 세 번째 마지막 특징의 모습은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한 가정을 완전히 깨어지고 텅텅 비어있는 정말 비참한 가운데서 건지셔서 하나하나 회복시켜 나가신다는 데에 있습니다. 절대로 알 수 없는, 자신들에게 기업 물을 그 사람이 있다는 것조차도 알 수 없었던 사람이 그 사람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정말 일어나기 힘든 일들이 막 엮여져서 유력한 사람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세대가 지나가고, 결국은 이 가정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결국은 이 가정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가정이 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룻이 갖고 있는 긍휼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룻이 갖고 있는 결단된 그 긍휼함, 불쌍히 여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인내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도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헤세드의 마음이 부어진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이 일어날까요? 보다 더 진실된 섬김, 보다 더 깊은 나눔, 그리고 또 대가를 바라지 않는 상대방을 세워주는 귀한 헌신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기억나는 이동원 목사님의 간증이 있는데요, 이 이동원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처음으로 설교를 하시게 되었을 때 이분이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그 첫 설교니까 얼마나 또 떨리는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설교를 하셨겠습니까? 목에 핏줄이 서도록,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온 그냥 얼굴에 막 땀이 뚝뚝뚝 떨어지도록 이분이 소리 높여서 외치면서 막 설교를 그냥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막 설교를 정신없이 하다가 저 뒤쪽을 딱 보니까 연세 많이 드신 어머니가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 얼굴을 딱 봤는데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줄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이 생각하시기를, 야, 참 가족이 은혜 받기 힘들다는데 우리 어머니가 은혜 받으셔서 저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오늘 내 데뷔 설교는 성공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오늘 설교 다 마치고 이제 설교 잘 들으셨죠? 소감을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때도 또 우시더라는 거예요. 막 울면서. 근데 이렇게 계속 우시면 어떡하냐고, 왜 이렇게 계속 우시냐고, 왜 이렇게 계속 우시냐고 이렇게 물어본 건 뭘 기대하는 거죠? 내가 정말 오늘 은혜 받아서 네 설교가 너무 명설교라, 뭐 이런 말을 기대하고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근데 어머니의 대답은 뭐였냐면 젊은 놈이 불쌍해서 울었다고. 불쌍해서 울었다고. 얼마나 그렇게 앞에서 그냥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지 너무 불쌍해가지고 땀이 그냥 줄줄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소리 지르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뭘 알아듣고 우신 게 아니라 소리 지르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불쌍해서라도 울면 그것도 은혜의 통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도 24살 때부터, 정확하게 만으로 따지면 23살부터인가요? 전도사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23살 하면, 요즘 이렇게 보면 청년부에 23살짜리 아이들을 보면 그때 내가 전도사를 했는데 저 친구들은 너무 애기 같고 너무 어리고요, 저 때 어떻게 내가 전도사를 했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비슷했을 텐데요. 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23살 때 제가 전도사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교사들이, 그 교회 어른들이, 또 다른 목사님들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긴 하지만 뭘 제대로 하는 게 있었겠습니까? 참 미숙하고 실수투성이고 설교하거나 이러면 참 지적할 게 많으셨을 텐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제가 내려오면 굉장히 격려를 많이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열심히 하라고. 긍휼히 여겨 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연세 드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다 인생의 선배들이 계셨는데, 그때 제가 그래도 전도사라고 설교하고 부서를 이끌 수 있었던 이유는 전도사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정말 100만 하면 되는 일들을 많은 분들이 120, 130, 150을 해주셨어요. 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잘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참 부족한데 그 부족한 걸 채워주려고 많은 분들이 애쓰셨던 것 같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 저도 그 긍휼을 주로 덧입으며 긍휼을 받아 먹으면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 긍휼이 발휘된다면 어떤 가정이 이루어질까요? 내가 반드시 당연히 받아야 할 걸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따져서라도 받아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정에서 가족의 관계라는 것이 그런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아침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계약서에 도장 찍은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긍휼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정말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마땅히가 아니라 긍휼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좀 더 불쌍히 여기는 거죠. 좀 더 불쌍히 여기고 좀 더 가엾게 여기고, 100만 하고 그쳐야 되는데 자꾸 120, 130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제 같은 상황이었으면 내가 100도 아니고 한 80만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딱 자고 일어났는데 150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말 안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 당장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화가 일어났다가도 애를 딱 보는 순간 긍휼히 여기게 되잖아요. 어린 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존귀하게 발견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시너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큰 사랑의 힘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용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냥 지나치기 쉽고 그냥 지나쳐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대상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건 아닙니까?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뭘 고민하며 사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한테 굳이 가가지고 인사라도 한마디 하고 뭐가 고민인지 얘기도 좀 들어주고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눠 쓰고, 이런 이유가 뭡니까?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 심령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정말 좋은 게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생명, 놀라운 기쁨,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같이 나누어 주고 싶은 거예요.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허우대 멀쩡하고 잘 사는 것 같고 나보다 훨씬 떵떵거리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사는 것 같죠. 그런데 속은 텅 비어가지고 보이는 모습은 나오미일지 몰라도 속은 텅 비어가지고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마라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흑암 속에 앉아있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 인생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말해주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당신을 붙잡아 생명으로 함께 가자고 말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은 사람의 당연한 삶 아닙니까? 이것이 룻의 고백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룻의 이 마음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좀 더 불쌍히 여기고 좀 더 긍휼히 여기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도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왔잖아요. 공짜로 이 자리까지 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품으며 사랑하며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두가 다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